삶은 결핍의 고통과 권태 사이의 시계추입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실체가 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오직 고통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실제임을 믿으십시오. 현자는 쾌락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갈증을 부르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10개의 욕망이 당신을 옥조에게 됩니다. 의지의 노예를 멈추고 욕망의 불꽃을 스스로 끄십시오. 적게 바라는 자만이 운명의 변덕에서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영혼을 갉아먹는 적입니다. 대중의 박수는 뜬구름이니 평가에 일희일비 마십시오. 인간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고독을 모르는 자는 평생 타인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내면이 빈 사람은 외부의 자극으로 공허를 채웁니다. 지적인 향유만이 진정한 자아를 구성하는 힘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함을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평온이 없다면 모든 부귀영화는 쓰레기입니다. 예술적 관조는 비참한 의지의 세계에서 해방해 줍니다. 음악과 미술로 삶의 비극을 멀리서 응시해 보십시오. 지나친 희망은 유일한 실제인 현재를 망치는 독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필연으로 믿고 내면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질수록 영혼은 맑아질 것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무의미한 사교보다 침묵의 가치를 깊이 음미하십시오. 삶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얻으려 소중한 평화를 버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진실, 고통과 고독의 미학, 반갑습니다. 당신을 깨울 쇼펜하우어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의 고통이 옵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곧장 지독한 권태에 빠집니다. 우리의 본질인 의지는 만족을 모르는 폭군입니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어도 10개의 결핍이 생기죠. 삶은 결핍과 권태라는 두 형벌 사이의 방황입니다. 행복은 단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쾌락을 쫓는 행위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죠. 현명한 자는 쾌락보다 고통 없는 상태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무대 뒤엔 비극적 실체가 숨어 있죠. 모든 생명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생존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힙니다. 명예는 타인의 머릿속에 사는 유령과 같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의 판단에 맡기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내면에만 존재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이 머무는 유일한 안식처죠.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주인이 됩니다. 사교는 내면의 빈곤을 가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텅 빈 영혼들이 모여서 공허함을 확인할 뿐이죠. 지적으로 풍요로운 자는 고립 속에서도 충만합니다. 품격 있는 고립은 천박한 사교보다 유익합니다. 내면의 자산이 많을수록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죠. 육체의 건강은 행복을 위한 절대적 조건입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한 법입니다. 명예를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운동은 의지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고통에 바다를 건널 튼튼한 배죠. 예술적 관조는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만큼은 순수한 주체가 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이데아를 보세요. 철학적 사유는 삶의 무거운 무게를 덜어줍니다. 죽음은 자아가 소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무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의지가 부리는 농간이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담담하게 관찰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염세주의는 절망이 아닌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차가운 진실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오죠.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당신만의 요새를 쌓으세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박수를 위해 광대짓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진리를 위해 고독을 선택했습니까? 삶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죠. 욕망이 채워지면 지루하고 없으면 갈증에 시달립니다. 행복은 실체가 없는 환상, 고통의 부재일 뿐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죠. 독서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남의 생각만 읽는 것은 자기 뇌를 빌려주는 거죠. 스스로 사색하고 깨어나야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은 감옥입니다. 그들의 박수에 속지 마세요.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만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가장 확실한 처세의 길은 기대를 낮추고 견디는 것, 내면의 풍요를 쌓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안식이죠. 당신은 지금껏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얼마나 많은 자신을 죽여왔나요? 나이 드는 게 무서워요. 인생의 전반전은 소망, 후반전은 죽음의 공포다. 하지만 지혜가 깊어지면 노년은 평온의 시간이다. 생의 의지를 넘어선 노년의 창하,
인간의 생애라는 것은 결핍과 고통의 반복입니다. 젊음은 욕망의 노예이며 쉼없이 채찍질 당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대개 타인의 시선을 갈구하며 성취라는 허상을 쫓는 눈먼 질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소망이라 부르나 그것은 충족되지 않는 갈증의 다른 이름일 뿐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사실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기만적 희망의 소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마주한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는 사실 생의 의지가 부리는 마지막 발악과 같습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공포는 더욱 날카롭게 파고드나 지혜를 깨우친 자에게는 오히려 해방의 서곡입니다. 격정의 폭죽이 꺼진 뒤 남겨진 어둠을 보십시오.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비로소 참된 나가 보입니다. 젊음의 찬란한 빛들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내면의 풍요를 가리는 거추장스러운 장막입니다. 노년이 평온한 이유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는 상태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판이라는 감옥, 사회적 지위라는 족쇄, 그 모든 허울을 벗어던진 진정한 주인의 시간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 외에 세상 모든 소란스러운 일은 그저 지나가는 표상이자 실체 없는 그림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닌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여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고독은 지적인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군중 속의 소외보다는 홀로 서 있는 충만함이 당신의 영혼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죽음은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마지막 안식이자 깊은 잠으로 가는 평화로운 길입니다.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생의 의지를 완전히 부정하고 내려놓는 예술적 관조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 그 속에 휘말리지 말고 한편의 연극을 보듯 객석에서 응시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노화는 추락이 아닙니다. 경랑의 바다를 건너와 안전한 항구에 닿으려는 우아한 귀환의 과정입니다. 공포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남은 생의 매 순간을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데 오롯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사라져가는 육신의 기능을 애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까?